6월 셋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더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또 교회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맘먹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11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정경수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록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교우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씨앗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사 온 성도들이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 좋은 씨앗교회 교우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빠른 하루속히에 아버지 코로나가 해제되어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온 세계가 여러 가지로 지금 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병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고 말할 수 없이 그거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며 의료진들이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신속한 치료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아버지 정상적인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피로값주고 사시고 아버지 앞에 비전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마음껏 돕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아버지 장로님들 이 교회를 해서 은밀히 아버지 앞에 헌신 봉사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기름붐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오매 아버지 영혼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무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가정과정에서 영성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97면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6면 97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9월 셋째 주일이죠. 이제는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갔고 이제 가을 날씨로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거듭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주어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 모두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허락하신 은혜 또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예, 오늘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더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어제는 한 49도 정도 떨어져서 히터가 나오는 아파트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을이 오자마자 벌써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들 건강 또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을 예로 들어보면 부처님이나 공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막상 자녀를 가지게 되어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도 이렇게 자녀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육신의 아버지와 약간 불편했던 그 기억이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세상에 낳게 해주신 저희 아버지는 제가 47살 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반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신 것이 확실해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은 있었지만은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좀 안타까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살아생전에 제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눈 그런 기억이 또 없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의 삶을 열심히 사셨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테니스도 많이 치시고 이렇게 골프도 이렇게 많이 치셨습니다. 저도 또 테니스와 골프를 많이 쳤는데 같이 해본 적은 별로 없고, 아버지는 아버지 친구분들과 같이 운동하셨고 또 저도 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되돌아보니까 아버지랑 대화했던 기억, 중요한 대화를 했던 기억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제가 33살인가 34살 때쯤 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서 너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노총각으로 이제 점점 나이 들고 있는데 아이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걱정을 하신 것이죠. 저는 주중에는 직장 생활하고 이제 토요일 날은 골프장에 가서 살고 이제 주일 날에는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이런 제 생활 가운데 마땅히 사귀는 그런 자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는 것보다는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는 것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되셨는지 이렇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딸 중에 약사가 있었는데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죠. 아버지 말씀 거절하기가 못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막상 만나보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자매분이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아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교회에 유학을 와 있는 그 피아노를 반주하는 자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또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또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사실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미국에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와 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35살 때 제 꼭 마음에 드는 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37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아버지 또 친구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제가 44살 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님이 된 후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외삼촌들과 이모부가 목사님들이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것을 아버지도 보아오신 터라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을 이렇게 걱정하신 것이죠. 물론 제가 계속 엔지니어로 일했다면 재정적인 형편은 좋았겠지만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은 후라 아버지께는 저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면 우리가 가정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안심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47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 며칠 전에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3년 전에 췌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3년 정도 사시다가 그때 다시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의사로부터 이제 얼마 못 사실 거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어머니 장례식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염려하셔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눈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3주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제 병원에 계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몰랐지만 아버지도 이제 열흘 후에 어머니 장례 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고 이제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갑작스럽게 가셔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못한 것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은 그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난 후 그 3일 후에 잠깐 정신이 드셨는데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 이제 아버지가 그때 쓰러져 누워 계셨는데 그 자식이 그 맨하탄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병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끝까지 이제 자식 걱정만 하시다가 이렇게 가신 것이지요. 저희 아버지와의 그 대화에서 그 저희 아버지 말씀의 그 내용은 아버지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에 대한, 즉 자식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바람,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원해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또 만약에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가르쳐 주려는 그런 훈계의 말씀, 이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해주시는 그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고, 그리고 때로는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딱히 자식들과 이렇게 대화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버지랑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산다면 딱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훈계하려고 하셨지만 결국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 징계가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은 이스라엘을 다 피해간 그런 재앙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임하는 재앙입니다. 오늘날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하는 재앙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 그 진딧물이 하얗게 하늘을 덮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뉴스를 보았고, 또 어느 동네에는 모기떼가 회오리 바람처럼 올라가는 그런 사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서부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공기가 탁해져서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죽었다는 또 뉴스도 보았고, 또 얼마 전에 북극의 큰 빙하가 녹아서 떨어져 나갔고, 또 얼마 전 한국에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물난리가 났던 그런 저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벌어지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종종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우리가 귀를 닫고 살아온 까닭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에 보면은 자신이 그날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의 설교를 듣다가 우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많으면 그날 설교를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저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면 교회 사람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찌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기 싫어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이유는 예전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활약상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지 사실 배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너 지금 힘든 것은 없느냐? 너는 건강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늘 예배를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훈계의 말씀을 늘 하고 계십니다. 비록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지만 이젠 이 미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제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때에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위에 정직하게 거룩하지 않게 삶으로 인해서 또 재정적인 이익과 또 권력을 독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뵐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또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 피로써 사신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법, 우리 아버지의 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 우리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또 성령님 인도하셔서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에 가장 값지고 또 귀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또 살아가는 이유고 또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1절, 3절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바치네. 귀신 걷는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좀 더 우리 상황을 보고 또 우리 전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함께 또 상의해서 또 결정해서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어진 이 뉴욕 상황이 어떠한지 좀 더 두고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또 6시 45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석이 가능한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그 집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카톡방에 그래서 7시 반에 이제 그 라이브
그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7시 반에 시간이 토요일 7시 반 이제 주일날은 5시 반이네요. 예, 5시 반에 시간이 되시면 그 라이브로 같이 집회에 참석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헌금 또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은 우리 한장로님과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제 독감 지금 이제 다 주사들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사 다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찬송가 256장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병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 않니 믿는 자여 이알고. 우리 시간에 한두 가지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참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며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와 또 새로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남은 생에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들려주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하나님 겸허하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운 신앙의 부흥이 하나님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나님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주님 위계와 또 진정한 하나님 각성 변화가 있는 헌신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열마신 한 분 한 분 주님 남은 생일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 주시기를
경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할렐루야.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육신의 건강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위에, 특별히 세계 곳곳마다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